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80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머물던 가나안 지역은 포도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보낸 가나안 정탐꾼들이 임무를 마치고 올 때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것도 아주 큰 포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자기의 피를 기념하라고 마시게 한 것도 포도주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도 이제 포도 하나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고,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버려진 나무처럼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짓밟았습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제 죽기 직전, 멸망당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버려둔 포도나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포도나무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었는가, 포도나무가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이것이 살려달라는 근거가 아니고 기도하는 근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것, 포도나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나무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도 이러한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또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마 어떤 목적이나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기도에 열심을 넣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듣는 자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듣는 하나님도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느냐 모르고 기도하느냐는 꽤 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속상하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고백대로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아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심과 동시에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다른 방향의 기도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기 이전에 응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살겠다는 다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인생에 더 반응해 주실까요? 모두 일해 주시지만 굳이 한 사람을 더 반응해 주신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잘못된 기도마저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님께 날마다 구하고 잘못된 기도를 넘어서 잘된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